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우리 5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이현 목사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성경의 어느 말씀도 소중하지 않은 말씀은 없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귀중한 말씀 중에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과 예수에 관한 내용의 말씀을 잠시 우리가 생각하고 주신 말씀을 받을까 합니다. 첫째 우리가 그 하나님에 관한 말씀인데 하나님을 우리들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들은 나면서부터 자기도 모르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념들이 다 있어요. 우리들은 이제 이 세상이 몇천 년이 지났는지 몇만 년이 지났는지 잘 모르지만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만 5,000년 역사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만 해도 한 5,000년 역사 속에서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관념들이 암암리에 우리들의 심령 속에 새겨져 있어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체를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건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은 그 본체가 말씀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은 그 본체가 말씀이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믿지만은 이 말씀이라고 하니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말들 그렇지 않으면 무슨 그 위대한 사람들이 쓰는 그런 글들 이런 걸 우리가 연상하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한도를 그쯤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절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사람의 상상을 뒤엎고 이 능력은 어디까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이 말씀은 곧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사람이 상상도 못할 대단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은 또 모든 것을 폐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난 요즘에 와서 더욱 그 마음으로 깊이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참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참으로 바로 믿는다고 하면 대단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이제 교회가 부흥하고 안 하는 것도 어디에 왜 그 기인이 있느냐 하면 그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조그만쯤 믿으면 그 교회 교인들이 조금 모일 뿐 아니라 믿음이 나약하고 그 능력을 더 많이 믿으면 그 힘이 더 있고 많은 사람이 모이며 그런 좋은 교회로 성장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는 사람들이 피단 교육자뿐이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을 참으로 자기의 최고의 한도까지 주신 자기의 역량의 한도까지 믿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로 말할 수 있느냐 하면 그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를 통하여 나타난 것은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지 않습니까? 사도들을 통해서라도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옥에 갇혀가지고 손발을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착고를 당해서 옥문이 닫혀 있었지만 그 능력의 위대하심은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려요. 그렇지만 언제 그냥 나가고 들어간 것도 모르게 그 옥문을 나올 수 있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뭐 그런 그 말을 하려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만물을 조물하신 그 능력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도 그 말씀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실제는 아주 어린애들이 말뿐이지 믿음이 얼마나 나약한 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능력이 있는가? 주님이 말씀하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것처럼 그 말씀 자체가 진리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는 이 말이 통할란지는 모르지만 난 나름대로의 그래 믿어요.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하지만 가장 우리 인생의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는 하나의 분자가 있다고 해도 그 분자가 연합할 때에 이 세계가 창조될 수 있어요. 난 그래 믿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네들이 그게 진리라는 말이죠. 진리라고 하는 힘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생명 없는 데에서는 능력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생명이시니까 그의 능력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이 지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말로는 하죠.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면서도 그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만물을 창조도 하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모든 것을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참으로 믿어야 돼요. 생명이시니까. 그리고 그런 말씀이 사실상 우리가 왜 다 믿지 못하는가 하는 것은 그 말씀이 계시나 말씀이 우리 인간들이 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지만 아담이 그 말씀을 볼 수가 없다고. 그런가 하면 말이죠. 깨달아 알 수도 없거든요.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들이 그거를 얼마나 깨닫고 있습니까? 깨닫지 못하고 잘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이 말은 더 태초로 말하는 겁니다. 지금하고 달라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람에 관하여서 잠깐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라고 그랬어요. 형상이라 그러면 그 모양대로 그런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난 사실 몰라요. 난 하나님은 말씀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동시에 능력이다. 그렇게 나는 알고 있지만은 어떻게 생긴 건 나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형상대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여니 사람이로다. 생기는 하나님의 영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지만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우리가 특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생기를 불어넣으셨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나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들이 다 모여주기를 바라고 이 말 한마디는 꼭 내가 하고 싶었고 또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한마디는 늙어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길잡이를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은 곧 뭐냐 하면 하나님이 왜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기운을 불어넣으셨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이 만드신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말을 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본체는 사랑입니다. 본체가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대상이 있어야 사랑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 우리들이 먼저 자기를 한번 생각해봐. 나를 생각할 때 내가 사람으로 볼 때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나를 만드셨구나. 대단한 거 아닙니까? 동시에 하나님은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이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으니까 그 생명들이 되게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유식하다, 무식하다, 저 사람은 의롭게 산다, 저 사람은 나쁘게 산다. 우리는 그래 평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건 사람이 하는 평이에요. 하나님 편으로 볼 때는 사람은 사랑의 대상으로 전부 만들어 두신 거예요. 그래 볼 때 우리들이 나 자신도 소중하지만은 남을 소중하게 보지 아니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다고 하면 말이죠. 그 로마서에 나타나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누가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봐요. 사도 바울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은 그 성경에 지금 내가 오늘 하는 말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직설적으로 그렇게 기록한 데는 없지만은 바울의 심령 속에는 그 사상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어떠한 경지에 처하든지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을 우리는 언제든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생명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그 증거로 생명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거역하였으므로 죽은 영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이거는 태초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변개하심이 없어서요. 오늘 사랑했다가 너 이제 내일은 내가 사랑할 수 없다 그런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연속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에 관한 말씀을 내가 이제 전거하려고 그러는데, 그래 이제
말씀의 본체인 그 예수를, 또 그 예수라고 하면 우리들이 아하 구주다 이렇게만 생각할지만 실제 예수는 그 본체는 말씀이시며 또한 하나님이시며 구원이신 것입니다. 그 본체가 말씀인 동시에 하나님 그리고 구원이란 말이죠. 그 본체가. 그래서 그 본체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이,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는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안 계셨느냐? 아니죠. 이 천지뿐 아니라 모든 곳에 하나님은 계셨지만 인생이 그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볼 수도 있고 깨달아 알 수도 있게 하는 방법은 천상 사람과 같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그 영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요. 나는 예수 믿고 동정녀의 잉태설에 대해서 다른 건 다 믿어주는데 그게 안 믿어져요. 한 10여 년간 아주 어려움을 겪었는데 나는 지금 여러분 앞에 발표하는 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니까 그의 능력을 우리가 믿지 못해서 그렇지, 그의 능력을 믿는다면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 그 말씀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 앞에 항상 강조하는 것이 오셨다 하는 말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 그 말을 나눴어요. 그래, 언제 모든 종교는 찾아 올라가는 종교지만 그게 종교일 수가 없어요. 사실은 내가 그래서 말하죠. 다른 종교가 종교라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가 종교라면은 다른 종교는 종교일 수가 없다. 왜? 다른 것들은 찾아 올라가는 거지만 기독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아주 그거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알 수 있게 됐어요.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믿음, 우리가 이제 여기서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나는 예화를 잘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사렛에 이제서 사시면서 공생애로 들어가 가지고 예루살렘이나 여러 군데 유대 땅을 다니면서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하셨어요. 하겠다고 하는 단계하고 하셨다고 하는 단계하고는 달라요. 이걸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이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의 단계인지 이루었는 단계인지 그걸 알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그런 경지에 우리가 이르러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완성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거예요. 완성한 거잖아요. 이 구분을 우리들이 모르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자꾸 말하니까 그 말에 우리들이 참 뜻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이제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잘 들어봐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가장 그렇게 말씀했으면 우리 인생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았다고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인생은 사실상 누구 또 한 사람 그의 말씀을 듣고 실행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흔히 나는 다 했다고 생각하고 남을 정죄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완전성에 이르르는 실천을 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으로는 우리들이 대속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만인간을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었는데 그것이 우리들이 영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아주 소중해요. 얼마나 이게 소중한 건지 모르는데 그래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간단한 시간 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 본체가 말이에요. 영생의 말씀이요. 내가 이제 말씀이란 말 위에 두자 더였죠. 영생의 말씀이요. 사랑이시다. 이것을 오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에 관해서는 예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으로 잘 들어둬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사람을 대속하시려고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 말을 다 알더라고요. 영생을 주신 거야. 대속으로 영생을 주신 것이야.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은 도대체 너나 나나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이걸 오늘 내가 강조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세상에 나를 누가 나한테 어찌하랴.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대상이면 내가 대상이구나. 그걸로 끝나서는 참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것을 바로 깨달은 사람이 못 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대상이라고 알았으면 참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이게 결론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거 이래야 맞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두셨으니까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로, 영원한 아버지로 내가 그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 사랑한다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에 알아듣게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은 말씀이라 그랬죠. 말씀이 곧 생명이고 그 말씀을 내가 사랑한다, 그런 뜻이 돼요. 또 그 말씀을 사랑한다,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죠. 여기에 우리네들이 그 말씀에 순복하여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오묘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앞으로는 보다 더 우리가 진보된 믿음으로 우리가 주 안에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현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처럼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보다 존귀한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생명들이 모였음을 보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믿음으로 깊이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깊이 사랑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